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미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그 아덴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는 그 길에 아덴에 이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가 올 것을 요청을 했었죠. 신라를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덴에 머문 시간이 그리 오랜 시간으로 보여지진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는 1년 6개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머물게 되어지죠. 그곳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제 서신서를 보내고 또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비로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환상에 나타나 주셨고 그곳에 계속 머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음이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그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바울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니까 그것을 듣는 데에 그들은 시간을 버렸죠. 결국에는 몇 안 되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바울은 그 아덴을 떠나서 오늘 바울처럼 말씀처럼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 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유대교만을 그대로 지키면 괜찮은데 그들의 종교심이 이 로마에 아무래도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후의 상황이 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다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로마에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들은 아마도 로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부부였는데, 그리고 바울도 이제 때마침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바울이 하는 그 천막을 짓는 일을 바울이 배우게 되어졌는데 이들도 그 일을 하게 되어져서 같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이 신실한 동업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단순히 천막을 짓는 동업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업자로 적극적인 그런 동역자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신실한 동역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정말로 나와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3명이 있으면, 2명이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그 사람은 잘 살아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같은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나와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할, 생명을 같이 할 그런 친구가 손에 꼽을 만한가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관계 때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를 떠나서 신실한 우정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신실한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믿어주고 신뢰할 만한 친구가 정말로 내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나 오늘이나 그렇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둔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다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들은 늘 좋은 것이 많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나라 경제가 참 좋아지면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국가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이 다 도둑놈으로 변해버립니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찬탈하게 되어지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좋은 때에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가난이라는 것이 크게 해가 되어지는 이유 중 하나 바로 그런 거죠. 병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의 여유를 잃기가 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이기고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로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라면 그는 진정 복된 자이죠.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2차로 3차로 투옥이 되어서 더 이상 옥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의사 누가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와 같이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이가 있다라면은 그런 진정 신앙 가운데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까지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건 진정 복된 자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그러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터전을 잡았는데 그거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새로운 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힘겨웠던 그때에 아마 바울은 이 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깊이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고 또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바울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졌고, 바울도 이들이 극진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그의 동역자가 된 것을 인해서 바울도 이들을 굉장히 아꼈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도처에서 보게 됐죠. 그것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이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시에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은 뭐냐면은, 헬라인도 이제 그러니까, 그,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이었죠. 여기서 바울이, 이후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담대히 전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또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그런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었고,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이제 입교한 자들이죠. 개종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나 아니면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헬라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크게 반항을 하지 않겠지만, 철저한 유대인들은 이것에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치듯 오게 되어진 이유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니까 여기까지 쫓겨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쫓기듯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들고 역사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밖에 없죠. 언제까지 바울이 그것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은 분명히 바울이 말을 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만일 말을 안 했다라면 뭐 부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만약 구원을 얻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율법을 내가 얘기했다라면 내가 고난을 안 받았을 거라고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속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수도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구원자 맞아. 그렇지만 알라도 그고 부처도 기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자가 있는데 있어라고 말하면 고난을 안 받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가 유독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향한 태도는 분명했죠. 옷을 털었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했죠.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한 그 유대교인 헬라인들에게 전한 건 뭐냐면 회당에서 만날 수 있는 이들은 그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말을 먼저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니까 계속해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낯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지은 자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주님께서 구할 거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그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할 것은 내가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후에는 이방의 도시들로 다녔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도시로 돌아다니면 바울이 먼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길은 회당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그 집은 회당의 옆에 있는 집이었던 회당 옆에 있는 그 집을 얻어서 바울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됐죠. 그것과 함께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또 예수를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회당을 지키는데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건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더 큰 복음의 확장이 있게 되어졌고 고린도 사람들까지도 이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아덴과는 조금 다른 게 이런 것이거든요.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분명하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바울은 마음을 다했더란 거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그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삶 가운데 얘기할 것이 많고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많지만 진정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처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고린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도 많고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고린도에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 고린도에 오랜 시간 머물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었던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길로 간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지금도 고린도에 오랜 기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이 바로 12절에서 17절 말씀이라는 거죠. 갈리오가 다시 아가야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또다시 다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바울을 이 총독한테 고발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 고린도에서 쫓아내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러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켜주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해를 입히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랬다고.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유대인 너네들이 지금 하는 이게 바울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처리를 하겠는데 너희 종교적인 문제에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끼리 해결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은 총독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해고자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이 총독의 입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총독이 얘기를 해주게 되어진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늘상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삶처럼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오직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과 곤란이 환난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므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을 그렇게 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결국 그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냐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갈리오 전에는 그리스보였거든요.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는데 지금은 회당장이 소스데네로 나옵니다. 회당장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떤 회당장이 이 당시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한 명이 아닌 여럿이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누구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는 그 회당장을 잡아다가 그 회당장을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그 갈리오가 말했잖아요. 너네 문제는 종교의 문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는 그 회당장을 잡아다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삶은 늘 그러죠. 진짜 문제가 뭐냐? 바울이 전하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말에 대적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행사한 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을 아예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늘 그래요. 오직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할 때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의 어떤 신들도 바울이 아덴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다 가짜고 온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반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리가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논리들은 깨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고 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막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가진 막강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빛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빛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려고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복음을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진리의 말씀을 틀렸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말하며 살아갈 때, 오직 예수만 우리 구원자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은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특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결코 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떠들지만, 수많은 구원자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떠들지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구원의 이름도 주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자도 어떤 악한 세력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를 인하여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딸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평안이 그의 심령 가운데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